기승을 부리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묻지마 난동으로 알바하는 여학생이 그 커피 심부름을 갖다가 살해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김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외인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자식들도 그런데도 속 썩이지 않는데 본인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한 가구당 빚이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9,200만 원이고 40대 가구에서는 1억이 넘습니다. 빚이, 가계 빚이.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는데 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빚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진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 좋은데 가족 간에 말입니다. 부부 간에 혹은 자식이나 그 부모 간에서 너무 이렇게 불화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오케이 괜찮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수많은 우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그 통계치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용생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52,130명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뭔가 사기나 횡령이에요. 사기나 횡령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범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시련을 당하나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제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만사형통한다. 이것은 사실은 반쪽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과 연관해서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 고통, 시련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천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믿음의 연단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시련을 당할 적에 여러분 자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은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 시편 44편을 본문으로 제가 잡았는데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 전쟁이 일어났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또 피난을 가고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9절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았던 전쟁 속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이런 죽음의 자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 번역 쉽게 번역이 돼서요. 공동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을 배반 일러주신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건만 당신께서는 여우의 소굴에서 우리를 부수시었고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를 떠나 방황했고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도 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뭐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한다. 연단 단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금이 말입니다. 금이요 순도 100%의 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순물이 제거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순도 100%의 금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진정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뭡니까?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시련 당하면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말을 안 해요. 부끄럽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자책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지요. 물론 1세기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요 사실 저희가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대로 안 사고 안 사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비껴가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지어도 죄값 치르는 것은 죄 지어서 고난 당해요. 여러분 죄 지어서 시련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요 고난과 시련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요 만사 오케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요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열의 한 명은요 삐딱한 시선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내가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구나.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그것을 좀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해서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동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면서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제가 정독을 많이, 적어도 고난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저 욥기서를 저는 정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족장기대 주전 1500년에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누렸던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재산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겁부요 자녀들도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누렸던 것을 짧은 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이 고난당하는 욥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회개하면 괜찮을 거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은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요 욥은 계속 뭔가 하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답니다. 들음으로. 이게 들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귀로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요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요 이게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어 갖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렸지요. 재산도 잃어버렸지요. 땅을 잃어버렸지요. 이제는 뭡니까? 자신이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 땅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 말입니다.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가 뭔가 하면 제가 지금요 말 크게 안 합니다. 제가 지금요 이 말 목소리를 한 50%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크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거 왜 들립니까? 저거 때문에 확성기야 저거 스피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작은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요 그걸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뭐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뻔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동의가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당할 적에, 시련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잃기 전에 누렸고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고난당할 적에 알게 된다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가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내용이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요 고난받고 시련받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뭡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뭡니까? 어떤 칼과 창으로 이렇게 군사 연습을 했거나 무기를 제작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거기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아보니까 이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위대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그 사실이었구나,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랐어요. 고난당하고 보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원하면 매일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라요. 이걸 실감하지 못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회하는 거야. 내가 건강해질 적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해질 적에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건강 일어놓고 보니까 이제야 그게 얼마나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더 채우려고 안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병들어 보면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내가요 지금도 더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탐욕으로 꽉 차 있는데 그나마 내가 가졌던 것을 잃고 보니까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재산 재물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구나. 여러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잃고 보니까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내가 축복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발 더 나가서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도 지금 기도하는 거면 뒷부분 22절부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근데 이게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과거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뜬 눈으로 눈물로 밤을 새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0절 이하에 쭉 보면 뭡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막막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를 돕고 번성하게 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진토 속에 있지만은 나를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의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을 적에 내가 기도의 무리를 꿇지 않은 저를 회개합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